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마 어려서 시골 생활하신 분들은 그 시절 대부분 먹을 것이 귀한 때를 지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씩 이제 어머니께서 떡이나 또 빵이나 부침개 이런 거를 별식으로 해주시면 그야말로 별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꿀맛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기억이 이제 좀 넉넉하게 해서 이제 이웃집에 그걸 이제 갖다 주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러면 뭐 대단한 것이나 이제 뭐 갖다 드리는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줌마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하면서 이제 그 맛있는 걸 이렇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쩌다가 어머니가 또 그런 심부름을 시키세요. 야, 옆집에 가서 삽 좀 빌려와라. 그러면은 아유, 그 삽 빌려러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뭐 그냥 큰 뭐 죄나 진 것처럼 그 빌리러 가는 그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개미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아줌마 엄마가 삽 좀 빌려달라는데요. 이제 이러고 머뭇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걸 우리는 복음, 또 복된 소식,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 복음의 선물, 또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린 아이가
정말 그 어린 아이 입맛에 이렇게 맛있는 것, 그 소중한 거를 이웃집에 갖다 주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엄마가 이거 드시래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당연히 가장 존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게 너무나 마땅합니다. 또 온 세상은 경애와 감격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다.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인간에게 뭘 구걸이나 하러 오시는 것처럼, 아까 삽 빌리러 가는 그 그냥 주눅든 아이의 마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구걸이라 하러 오시는 것처럼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시는 모습으로 오세요. 또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맛있는 그 빵을, 맛있는 떡을, 부침개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욕먹고 얻어 터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세상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과 사랑을 주시러 오셨는데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고 끝내는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왜 오셨을까 하는 이 말씀을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또 아니면 시범을 보인 거다, 이 면에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천국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이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거저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겨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국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소유하고 있어도 그걸 값으로 지불하고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일을 맡기셨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가장 이 귀한 선물, 또 하나님 자녀인 내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 이걸 이제는 아버지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내 대신 네가 이거를 나눠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시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생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이제 거저 주셨는데, 그걸 취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 귀한 선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한 일을 이제는 내 자녀인 네가 해주기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말씀하셨죠.
내 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만에 하나 이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 정말 거저주로 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우리를 환대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 이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거 주러 오실 때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대접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꼭 필요한 선물, 이 복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아버지 대신 우리가 자녀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 때 똑같이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접받을 것,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 그런 의미에서 시범이고 모범을 보이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 내 자녀인 너희도 내가 너에게 준 걸 이제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때 똑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에 절대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노여운 마음을 갖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걸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시범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이걸 보이시면서 너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거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오셨어요. 많고 많은 곳 중에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성탄절만 되면 다 그때 연극을 하고 그때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나도 이 모습으로 세상에 갑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첫 번째 누우신 보금자리가 말구유, 말밥통에서 누우셨어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 극진한 사랑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고난 가운데 오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더 비참한 건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또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읽고 그나마 무덤덤한 거지, 이 당시에 내가 이 또래의 아이를 품은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비극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수많은 생명들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꼭 필요한 선물, 이걸 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걸 거부할 때, 그래 그냥 받기 싫으면, 넌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받기 싫으면 그만둬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절대 갖지 말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하게 거부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오셨듯이 여러 번 권면해도 계속 거절당한다고 했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고난당하셨듯이 그게 당연한 거다. 세상 사람들이 이 귀하고 꼭 필요한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욕먹어도 좋다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게 아닌가. 나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이 고난 가운데 너에게 왔지 않느냐. 너도 세상에 가는데 고난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말고유는 자존심을 버리신 겸손함입니다.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했지요.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해도 절대로 맞서지 말고 굳은 마음 갖지 말고 너그러움과 인내심으로 가라. 애굽에서 결국은 돌아왔듯이 어린아이들이 죽었죠.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한다. 그래서 첫째는 고난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모범과 시범으로 보이시면서, 네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네가 이제 내 대신 너에게 부탁했는데 네가 세상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어떻게 오셨느냐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또 17절부터 18절에도 보면, 23절에도 보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나는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오실 건가를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무조건 무작정 그렇게 세상에 내몰며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군 생활할 때 보면 이 군인들도 전쟁이 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나가서 나라와 이제 가족을 지키라고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걸 항상 대비하는데, 저희 때는 작계 5027이라고 했어요. 작전계획 5027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성부터 짝대기 하나 2등병까지 전쟁이 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임무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걸 가상을 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계속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에게 공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동선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몸에 익히는 것처럼, 이게 농구 선수들도 보면은 이게 그냥 연습을 해서 그냥 감각으로 던져서 이렇게 공이 골을 이 골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때 거리를 재고 속도를 재고 각도를 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걸 세상에 가서 전할 것인가를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가, 여기가 우리가 창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이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건가를 이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이미 가르쳐 주시고 오셨어요. 예고하고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부터 23절까지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했는데 에스드렐론 평야 북쪽에 위치한 언덕 위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제 한지라는 거예요. 관심 밖의 장소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멸시와 경멸의 뜻을 뜻하는 호칭이래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것들 이러면 가장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곳,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곳으로 이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데,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죄인들이 사는 곳, 그들이 서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연약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소외된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멸시와 경멸의 대상인 사람들이 사는 곳.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조롱과 멸시를 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끝내는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선물을 거부하고 끝내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겠지만 마귀는 가장 조롱하고 경멸할 거예요. 결국은 네가 나한테 속았다고, 내가 너를 이겼다고, 가장 비아냥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가장 연약한 곳은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지옥 갈 인생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영적인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여전히 마귀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귀와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서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네가 이 땅에서 내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시범을 보이신 이유가 아니신가 하는 그 또 한 측면을 함께 생각을 하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 예수님께서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 끼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끼 안 먹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이제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모였는데 한 끼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 그걸 눈으로 보게 한 이유가 뭘까?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뒤에 또 떡을 달라고 또 먹을 걸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점잖게 거절을 하셨죠. 그거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 그리고 나는 곧 갈 텐데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온 세상이 마음껏 너희가 받듯이 내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은 이건 나누고 먹여도 오히려 풍성하게 남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내가 시범을 보인 거지 너희가 오해를 했구나 하고 돌려보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껏 전하고 또 살리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